바울의 기도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더 정확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사랑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제가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빈 사도 바울의 기도. 그래서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럽니다. 이 17절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비로소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결과로서의 사랑, 그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맺는 사랑의 열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적어도 그런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써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진다. 따라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가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의 진수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혹은 내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해라, 내 노예가 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해달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도 마음을 다 바쳐서, 뜻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을 해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물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적으로 주문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우리에게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대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사랑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안 보면 못 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붙어 다녀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시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쯤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대체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영원한 비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내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는 걸까?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너무 무지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그 한계를 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넘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예수를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면 글쎄 몇 분이나 손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지옥 갈 마음은 전혀 없고 또 천국을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들어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캥기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넘지 못하는 신앙의 장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깨끗해서 혹은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 엄숙한 사실을 깊이 자각하자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해서 이제 사랑을 받자라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가 그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만, 영원한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보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다. 참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되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해는 안 가지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겨우 주일 지키기도 바쁜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요즘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사정상 교회생활 열심히 못 하니까. 그러면서 체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서 좀 식은 거지, 주님의 사랑이 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늘 변하는 겁니다. 내가 늘 엎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1년을 교회 못 나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그저 안타까워하시죠. 또 필요하면 무슨 재생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그런 데 좀 넣어서 좀 자기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반성도 하게 하십니다. 더러 그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좀 쉬어라. 너 좀 자기 성찰해라. 그래서 때로는 발목도 부르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맙지만은 내가 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미쳐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남을 위해 미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누구도 교회에 와서 자기 속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합니다. 누가 물으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잘 되고 있습니다. 속은 타는데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다가 거기서 사태가 더 험악해지면 그만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서 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방언도 주고 환상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명예도 주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그래 뭐가 아까워서 뭐가 그리 대단해서 못 주실 게 있겠습니까? 단지 지금은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잠시 유보하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급을 조절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적시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고 나는 지금 좋아야 그게 내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잠시 자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절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으셨으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주십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닐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참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에서 오는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미래가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뭘 더 아끼시겠는가? 안도감을 가지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것을 결심하고 또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결심이나 많이 하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생각으로 무슨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월하고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올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패도 없이 그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에는 많은 차질이 오지만 시행착오도 우리는 밥 먹듯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수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도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되 그야말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며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